반갑습니다. 오전에 하다 보니까 시행품 반도 채 못했어요. 그죠? 갈 길이 멉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라는 게 보살 만행 가운데 대표적으로 10가지를 들어서 행을 밝혔는데 그 10가지 행이 바로 이제 십바라밀이하고 서로 통한다. 그래서 십바라밀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진바라밀까지 했죠. 무굴요행. 다음은 5번째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에서 이치난행입니다. 불자들이었던 것이 보살 마살의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인가. 이 보살이 바른 생각을 성취하여 마음이 산란치 않고 견고하여 동하지 아니하며 최상이고 청중하고 넓고 크고 한량없어 미혹하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이 바름으로써 세간의 온갖 말을 잘 알고 출세간법의 말을 능히 진인한 이른 바 색법과 세간인 법에 말을 능히 지니며 세계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고 내지 수상행식의 성품을 건립하는 말을 능히 지니어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세간에 있어 여기서 죽고 저기 나는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태 들고 태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보리에 심을 내는데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선지식을 섬김에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불법을 부지런히 닦는데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마군의 일을 알아서 마음에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마군의 업을 여의어 마음을 우치하고 산란치 않으며 말할 수 없는 것 동안 보살행을 닦음에 마음이 우치하고 산란치 않습니다. 자, 우치와 산란을 여의는 행위라.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십바라밀의 선정바라밀에 해당이 됩니다. 선정바라밀. 그 육바라밀에도 5번째 계인데요. 선정이라는 것이 우리도 좀 전에 법문 들어가기 전에 입정했었죠. 입정이라는 게 바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정삼매. 죽비소리에 맞춰서 자,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공양하시고 또 차도 한잔 하실 수 있었고 또 도반들 만나서 이바구도 하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이 산란하죠. 차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바빴어요. 나름 또 와서 기도 일찍 오신 분들은 1시부터 기도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바쁘게 왔다 갔다 보면은 산란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지럽고. 그리고 바로 법회를 또 들어가면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법문이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입정에 들어간 겁니다. 입정이라는 게 바로 이제 정념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우치하고 산란한 마음을, 어리석고 산란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뭐냐면 알아차리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마음이 떠 있구나, 들떠 있구나, 산란하구나 이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바라밀. 그래서 이치란행은 십바라밀 가운데 선정바라밀과 통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선연행이거든요. 선연행. 자, 불자들이었던 것이 보살 마살에 잘 나타내는 행인가. 이 보살의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여 등급없는 데 머물러서 들 것 없는 몸과 말과 뜻에 업을 포인하니 삼업이 모두 없는 것인 줄을 아는 것이며 허망함이 없으므로 얽매임이 없으며 무릇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성품도 없고 지함도 없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6번째 선현행인데 착할 선자 나타날 현자인데 여기선 착할 선이 아니고 잘 선자입니다. 잘 나타낸다. 잘 무엇을 나타내느냐? 반야지혜를 의미합니다. 반야지혜를 잘 나타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칩바라밀 가운데 6번째 덕목이 바로 반야바라밀이죠. 예, 반야바라밀이 됩니다. 그 반야지혜를 나타내는 건데 뒤에 보면은 10바라밀에 또 지바라밀이 나와요. 마지막 진실행이라고 하는데 진실. 예, 그 지와 이 6번째 지는 같은 지인데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깨달음의 지혜, 반야의 지혜가 되고 10번째 지는 불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7번째 한번 볼까요? 선현행 잘 반야지혜를 잘 나타낸다. 선현행 기억하시고요. 7번째는 무착행입니다. 무착행. 풀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집착 없는 행인가? 이 보살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찰나찰나마다 승기 세계에 들어가서 승기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되 모든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승기열애께서 계신데 나아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하승기 꽃과 승기 양과 승기 화만과 승기 바르는 양과 가루 향이며 의복과 포배와 당기와 깃발과 일산과 모든 창음거리를 각각 승기로서 공양하나니 이렇게 공양하는 것은 치음이 없는 법을 끝내기 위함이며 부사이한 법에 머물기 위한 연고입니다. 자, 7번째 보살마살의 10가지 행 가운데 집착 없는 행, 무착행을 설했습니다. 이 무착행은 집착이 없다. 그래서 10바라밀 가운데에서는 방편바라밀에 해당이 됩니다. 방편바라밀. 8번째는 난득행입니다. 난득행. 풀자 틀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얻기 어려운 행인가? 보살이 얻기 어려운 성근과 굴복하기 어려운 성근과 가장 수승한 성근과 깨뜨릴 수 없는 성근과 지나갈 리 없는 성근과 야릴 수 없는 성근과 타지 않는 성근과 힘이 차지한 성근과 큰 위덕 있는 성근과 모든 부처님과 성품이 같은 성근을 성취하였으니 보살이 모든 행을 닦을 적의 불법 중에서 가장 나은 이해를 얻고 부처님 보리에서 넓고 큰 이해를 얻고 보살의 서은에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일체급이 다하여도 게으른 마음이 없으며 모든 고통에 싫은 생각을 내지 않고 모든 마군이 통요하지 못하며 모든 부처님이 오념하시는 바며 모든 보살의 고행을 구비하게 행하고 보살의 행을 닦되 꾸준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며 대승에 대한 소원이 태전하지 아니합니다. 자, 난득행이라는 것은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얻기 어렵다. 그래서 이걸 원바라밀 이럽니다. 원바라밀. 자, 보살이라는 존재는 보리살타의 준말이죠. 각유정.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중생에 머무르고 있어요. 깨달았으면 부처인데 중생에 머문다. 왜? 왜 중생에 머물까요? 깨달았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중생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고통받는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남아있다 그래요. 참 특이한 존재죠. 예. 그래서 이런 보살들은 원력으로 소생했다 그럽니다. 원력으로 태어났다. 우리 같은 중생은 뭐로 태어났을까요? 엄력으로 태어났다 그래. 엄력으로. 예.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글자가 원이나 업이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보살은 원력소생이에요.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소생. 그래서 보살행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타행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보살님들이 앉아 계신데, 왜 보살님이라고 절에서 존칭을 써드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행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거사님들도 계시는데 거사님들 왜 거사라고 하겠습니까? 유마거사, 방거사, 부설거사 다 부처의 경지에 올랐던 선지식들이죠. 그런 수행을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난득행은 얻기 어려운 행인데 그게 바로 원력행입니다. 원행이라서. 그래서 원바라밀이 돼요. 력바라밀은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청량 스님은 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선근에 대해서 계속 나오니까 선은 이치를 따라서 중생을 이익해 하고 근은 더욱더 생자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모든 초점이 중생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보살의 길이에요. 보살의 행이고, 다음은 이제 선법행입니다. 선법행. 풀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 마살의 법을 잘 말하는 행인가. 이 보살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막은 법천 삼은 바람은 건달바들을 위하여 청량한 법못이 되어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어서 부처의 총성이 끊어지게 않게 합니다.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 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훈구하여 해석하는 말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은사의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끝이 없는 글 구절과 다 없는 뜻에 걸림 없는 문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걸림 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부처님의 관정다란이를 얻어 정수리에 물을 부었으므로 환희케 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습니다. 자, 선법행. 여기서도 이제 선법행은 선은 잘이라는 뜻이에요. 잘 법을 행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잘하는 법이 뭐냐면은 다란이라고 그랬죠. 다란이. 여러분 다란이 잘 아시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우리가 주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진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다란이는 뜻이 능지, 총지, 능차 이런 뜻이 있는데, 삼밀가지이래요. 삼밀가지. 그래서 비밀한 뜻이 있다. 세 가지.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가지력해서 힘이 붙습니다. 힘이. 이 다란이를 하면 어떤 공능이 있느냐? 힘이 붙어요. 다란이 기도하는 스님들 많죠. 수행자들이 의외로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등력, 법력을 위해서. 자, 력바라밀이 되는데 선법행은 저희가 보살만행이 십바라밀로 귀결된다면 이 십행 또한 같은 것이다. 그 바라밀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남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살의 행조차도 소생조차도 원력으로 소생했다. 이타행에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남을 도와주려면 힘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 힘이 없는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법력이 있어야 법을 베풀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재력이라도 있어야 남을 도와주죠. 뭐래도 그 다 힘이 붙어요.
가지력, 법력, 공력. 그래서 이 선법행은 역바람일에 해당이 됩니다. 10바람일 가운데. 그런데 이제 이 사실 힘이라는 것이 다 쓰면 양껏 쓰면 안 돼요. 그리고 힘을 너무 줘버리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가 있죠. 힘은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성력이라고 힘을 아껴야 된다. 서장에 보면은 그 대스님이죠. 서장에 보면은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런 말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힘을 좀 빼라는 거예요. 힘을 좀 뺄 때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력처가 등력처다, 이 탄력이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있어도 재력이 있고 무슨 여러 가지 힘이 있어도 그걸 남에게 쓸 때는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 힘을 좀 빼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그 힘이 가는 겁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자, 다라니, 바로 힘의 원천인 다라니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가 진실행이에요. 앞에 이제 환희행으로 시작했죠. 보시를 함으로써 환희가 나오고 결국 이제 마지막은 진실한 행으로 10행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번째 10번째는 10바람일 가운데 마지막 지바람일입니다. 지바람일. 그러니까 6바람일 지나서 7번째 방편, 그 다음에 원바람일, 역바람일, 지바람일, 마지막 바람일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지혜를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경전을 필 때 원의 열의 진실의 이런 대목 나오죠.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고 경전을 보잖아요. 그게 진실한 뜻이 바로 부처님 지혜. 그걸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셨죠? 그래서 10가지 지혜를 설하게 됩니다. 풀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진실한 행인가? 이 보살이 제일 되는 진실하고 참된 말을 승취하여 말한 대로 능히 행하고 행하는 대로 능히 말합니다. 이 보살이 3세의 부처님들의 진실한 말을 배우며 3세의 부처님들의 정성이 들어가며 3세의 부처님들과 성근이 동등하며 3세의 부처님들의 2가지 없는 말을 얻으며 열애를 따라 배워서 지혜가 성취하였습니다. 이 포사리 중생이 옳은 곳과 그른 곳을 아는 지혜와 근성이 이롭고 두남을 아는 지혜와 가지가지 경계를 아는 지혜와 가지가지 이해를 아는 지혜와 온갖 곳에 이르러 갈 길을 아는 지혜와 모든 선정의 탈 삼매의 때 모든가 깨끗함이 일어나는 지혜와 때와 때 아님을 아는 지혜와 온갖 세계에서 지난 세상에 머물던 일을 기억함에 따라 아는 지혜와 천한 통의 지혜와 누진 통의 지혜를 성취하고도 일체의 보살행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일체의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청정케 하려는 연고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행은 이렇게 10가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0행은 곧 10바람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또 무진장품이 남았죠? 지금 이 무진장품을 또 해야 돼요. 이 무진장품도 10가지나 돼요. 10가지. 한두 가지면 좋을 텐데 10가지나 돼. 이 화엄경은 다 10가지예요. 화엄경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전부 10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경전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 자 무진장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10행품은 우리 그 사회설법 야마천궁에 올라서 야마천궁의
계찬품을 통해서 부처님의 덕을 찬탄을 했고 그 서론을 바탕으로 본론은 바로 십행품이 돼요. 십바라밀. 그리고 이 무진장품 결론입니다. 이 사회설법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십행품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2회 보면은 2회 설법 가운데 그 보광명전이죠. 보광명전에서 설법 가운데 그 열의 명어품, 열의 명어품의 10장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10장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무진장으로 주제를 삼고 앞에 십행을 거두고 뒤에 나오는 십회양을 내어서 불가를 얻음을 그 취지로 삼는다 그랬어요. 청량스님께서는 소에 그런 단계에 있는 경전입니다. 이 장이라는 것, 십은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십은 완전수고 만수고 갖춘수다. 심지어는 도교에서는 십을 합일수로 봐요. 그러니까 음수 양수가 있는데 홀수가 양수고 짝수가 음수인데 십은 이제 음량이 합쳐진 수다. 그래서 합일수로 그만큼 완전한 수다고 하는데 이 그 무진하다는 것은 뭐 다함이 없다. 한도를 의미하죠. 다함이 없다. 장이라는 것은 곡간, 창고, 창고장자예요. 자, 다시 공덕림 보살이 이제 말합니다. 풋자들이여 보살마 살은 10가지 창이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믿는 장, 갱 갖는 장, 제부끄러움 장, 남부끄러운 장, 들은 장, 보시하는 장, 지혜로운 장, 기억하는 장, 지니는 장, 말하는 장입니다 하면서 10가지를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장, 계장, 참장, 괴장, 문장, 시장, 해장, 염장, 지장, 변장 이래요. 10가지. 자, 그럼 어떤 것이 신장입니까? 하고 나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장에 대해서 여러분 창고 곡간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청량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장은 쌓는 것이다. 그래서 쌓는 것이다.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진장을 하면서 곡간에 그래서 진실로 바탕은 헤아려 나누는 것이 아니고 행은 다함이 없으며 또 생멸하여 바뀜이 없기 때문에 무진이라 했고 또 하나가 온갖 것을 거두어 밖에 없는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장이라 했다. 그래서 이는 10가지 장을 설하기 위해서 법에 의지해서 이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소에 달아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한 장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 살에 믿는 장이라 하는가? 보살이 일체법이 공함을 믿으며 일체법이 모양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원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짓는 일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분별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의지한 데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아릴 수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위가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초람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남이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신장,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뭐든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자, 화엄경도 52계의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10가지가 뭐죠? 십신, 그죠? 십신으로부터 시작돼요. 신이 도원 공동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 근본이에요. 10가지 무진장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 신장. 그 다음에 이제 계장. 계장이 나와요. 이 계장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게할 때 그 계장입니다. 누가 게장하니까 또 간장게장 생각하네요.
지게할 때 게장입니다. 네. 자,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에 갱 갖는 장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널리 가는 게 받지 않는 게 머물지 않는 게 뉘우치 없는 게 여기지 않는 게 시끄럽게 손해하지 않는 게 섞임이 없는 게 탐구함이 없는 게 허물이 없는 게 헐고 범함이 없는 게를 성취하신 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 각 장마다 말이죠. 신장, 계장, 참장, 괴장 뭐 다 나오는데 10가지로다가 또 전부 또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화엄경 시험 보면 몇 가지 만약에 문제가 계장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인가 10 쓰면 다 정답이에요. 신장을 설명하는데 몇 가지죠? 10. 그럼 다 정답이에요. 화엄경은 10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10가지로 쭉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장이 참장. 부끄러울 참자입니다. 부끄러울 참자. 우리가 참회가 중요하죠.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부끄러움 장이라는가. 이 보살이 과거에 지은 나쁜 짓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내는데 저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끝없는 옛적부터 모든 중생과 더불어 서로 부모도 되고 형제와 자매와 남녀도 되었으며 탐욕과 성내에 이른 일과 어리석음과 교만과 점과 모든 번뇌를 갖추었으므로 서로 시끄럽게 하고 번갈아 능멸하며 가늠하고 살생하여 온갖 악을 모두 지었으며 모든 중생들로 역시 그러하여 여러 가지 번뇌로 모든 나쁜 짓을 지었으므로 제각기 서로 공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살해하고 서로 원수가 되었으며 서로 또 생각컨대 내 몸이나 모든 중생이 과거 현재 미래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법을 행하여 삼세의 부처님들이 알고 보지 않으시니가 없으며 이제 만약 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을 끊지 않으면 삼세의 부처님들이 또한 보실 것이니 내가 어찌 그대로 행하면서 끊지 아니하랴.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일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부끄러운 장이에요. 부끄러운 장. 사람이 특히 수행자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요.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다 세상에 제 잘난 맛에 살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느 학자가 그래요. 인생이란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잘못 살았구나를 느끼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된다. 특히 이제 화엄행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참회가 필요한 거예요. 뒤에 나오는 괴장은요. 여기서는 참은 제일 부끄러운 짓이에요. 제일 부끄러운 것을 참회한다는 장이고 뒤에 나오는 괴장은 남 부끄러운 참이라고 괴라고 나와요. 그 같은 참괴거든요. 뉘우칠 참, 뉘우칠 괴인데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앞에 참은 부끄러워서 뉘우치는 것이고 뒤에 부끄러워할 괴는 뉘우치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참회라 그러잖아요. 보통 참회, 108참회도 하고 다비드랑 참법 기도도 하는데 참과 회가 뜻이 달라요. 사전에는 같습니다. 뉘우칠 참, 뉘우칠 회인데 경전에 보면은 뜻이 달라요. 그 참은 그냥 뉘우치는 것이고 회는 그것을 뉘우치는 걸 끼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참회하는데 다시 또 참회할 일이 생기죠. 그런 참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괴장까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있습니다. 문장.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에 들은 장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일이 있으므로 일이 있고 일이 없으므로 일이 없으며 일이 일어나므로 일이 일어나고 일이 멸함으로 일이 멸하며 이는 세간법이요 이는 출세간법이며 이는 하염없는 법이요 이는 하염없는 법이며 이는 기록할 수 있는 법이요 이는 기록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문장이라는 것은 들을 문자거든요. 들을 문자. 여기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저것, 이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연기법 아닙니까? 연기. 예. 그 인연법을, 그래 부처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암에 보면은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이랬거든. 이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 연기법입니다. 중도와 연기예요. 근데 이 연기법이 원래 없는 걸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소리예요. 원래 있던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성의 비유를 통해서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예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밀림 속에서 예성을 발견해가지고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 데리고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비유를 하거든. 고성의 비유라고 해가지고 그만큼 연기법은 원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법화경에도 나옵니다만 문사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3해라 그래요.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 3해 그걸 또 의미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나옵니다. 보시할 때 시장.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에 보시한 장이라는가. 이 보살이 10가지 보시를 행하나니 이른바 부분보시, 전부보시, 속보시, 겉보시, 안팎보시, 일체보시, 과거보시, 미래보시, 현재보시, 끝내보시입니다. 자, 시장, 보시하는 장이다. 보시하는 장. 10가지나 돼요. 10가지. 보시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십행품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시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그냥 재보시만 생각하는데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담 한마디 또 미소, 부드러운 미소, 또 눈빛만 줘도 보시. 무제치시에 그게 나오죠. 여기에도 10가지 보시가 나옵니다. 다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십행을 통해서 우리가 신장 또 계장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십회양으로 가는 거예요. 회양을 통해서 결국은 십지로 가고 십지를 거치면 등각묘각. 등각이라는 것은 깨달은 것과 같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같다. 깨달은 것 같다. 아직 덜 깨달았다는 거예요. 묘각이 돼야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일승으로 가는 것이다. 부처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보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여기 내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몸을 보시하는 거예요. 몸을 배고프다니까 자기 몸을 보시하고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보시에 대해서 상당한 양을 많이 차례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6바라밀에 제1바라밀이 됐으며 10바라밀에서도 왜 제1바라밀을 보시로 했을 것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가. 또 우리가 그만큼 실천하기 또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장이 나와요. 해장. 지혜로운 장. 이 지혜를 갖다가 우리가 또 다 창고에 또 곳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축을 해야 됩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하살의 지혜로운 장이라 하는가. 이 보살이 색을 사실대로 알고 세계집을 사실대로 알고 세계묘람을 사실대로 알고
세계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며 수상행식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에 집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에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행식에 멸하는 도를 사실대로 알며 무명을 사실대로 알고 무명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이렇게 해서 12연기까지 쭉 갑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최초의 가르침이죠. 사성제, 발정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염장이 나옵니다. 염이라는 건 생각염자.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마살에 기억하는 장이라는가. 이 보살이 어리석음을 여의고 우족하게 기억하나니 지난 세상에 한 생, 두생 내지 십생, 백생, 천생, 백천생, 무량백천생이며 이루는 것 무너지는 것, 이루고 무너지는 것이며 하나에 이루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에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에 이루고 무너지는 것만이 아니여 백급 천급 백천나유타 내지 한량 없고 수 없고 끝 없고 같을 리 없고 셀 수 없고 일컬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요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을 기약하며 쭉 또 나갑니다. 12분경까지 나가는데요. 이게 이제 기억하는 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염이라는 건 그냥 생각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 그동안 배웠던 12분교, 일대장교를 다 기억해서 그것을 다 창고에, 무진한 그 법을 다 창고에 저장을 해야 된다. 창고하면 또 아래야식이 있죠. 8식, 함장식, 저장식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또 10가지로 또 종류가 나옵니다. 이른바 고요한 기억, 청정한 기억, 흐리지 않은 기억, 분명한 기억, 티끌 같은 기억, 티끌 여인 기억, 가지가지 티끌 여인 기억, 때를 여인 기억, 광명 빛난 기억, 사랑스러운 기억, 막힘없는 기억.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이 나와요. 지장과 변장이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지장이라는 것은 지니는 장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녀가지고 잘 보관하겠다는 뜻이고, 변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수인무진장의 마지막 장인데, 변이라는 게 말씀 변자거든요. 변론할 때 변자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위인연설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런 걸 잘 시행을 통해서 신무진장에 잘 보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연설해 주는 것이다.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변호해주고 연설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변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신무진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무진장에는 10가지 다음이 없는 법이 있어서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없는 보리를 성취케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또 보리를 성취하는 10가지인가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무진장, 시행을 통해서 무진장은 무슨 또 보리를 성취케 하느냐. 일체 중생을 유익케 하는 연고며 그 다음에 본래의 서원을 잘 회양하는 연고며 일체겁에 끊이지 않는 연고며 온 허공계를 모두 깨우되 한정하는 마음이 없는 연고며 하염 있는 대로 회양하되 집착하지 않는 연고며 한 생각의 경계에 온갖 법이 다함이 없는 연고며 크게 서원하는 마음이 변동이 없는 연고며 모든 다란이를 잘 거두어 잡은 연고며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는 연고며 일체법이 요술과 같음을 아는 연고이다. 이렇게 10가지로 다함이 없는 법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능히 모든 세간에 짓는 것을 모두 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큰 무진장이 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맡은 그 부분이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이걸 나름 요약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엄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화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화엄이고 지금 우리는 현대 문명에 의해서 여실하게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견문각지하고 있다.
그것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화엄에는 산자와 죽은 자도 따로 없어요. 이 많은 8만 이상의 영가도 다 화엄의 한 대중이고, 또 원수나 미워하는 이나 친한이나 착한이나 다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세상. 그래서 제가 화엄이라는 것은 영원한 진리의 빛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여담 한마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만공 스님께서 여기 보광전에도 가면 세계일화가 있는 편액이 있는데요. 세계일화라는 편액으로 좀 근대 유명하신 큰 스님인데 오늘 경허 스님 제자이기도 하고 선지식인데요. 그 일제 시대 때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천일기도를 하셨대요. 간호람이는 서산을 가면은 간호람에서 천일기도를 하고 회항하고 3일 있다가 해방이 됐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일 있다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모르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16일 날 누가 와서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얼마나 기쁘십니까?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절 앞에 있는 무궁화 꽃이 폈는데 마침 무궁화 꽃잎을 따다가 꽃잎을 따다 놓고 먹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꽃잎에다가 세계일화, 세계는 한 꽃이다. 세계일화를 써놓고 그러고 덤덤하게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다들 신도들이 어안이 벙벙하니까 그때서 세계는 한 꽃이다. 지금은 적과 동지로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한 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법문을 해주셨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고 반목하고 서로 이런 시대에 그게 갈수록 짙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 그건 나를 너무 내세운 거예요. 욕망이 너무 강하고 갈수록 지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 특히 화엄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